막 찾고 있는데 이 라헬이 또 어찌나 또 아버지를 잘 닮았어요. 잘 속이고 또 이 아주 훔쳐오는 것서부터 뭐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다 우아하게 앉아서 지금 제가 생리 중이니 못 일어납니다.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드라빔을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이제 야곱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냥 억울했었던 그것을 그냥 대반격으로 라반에게 퍼부어요. 자신이 어떻게 20년 동안을 삼촌을 섬겨왔는지 그냥 쇠가 빠지게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그냥 내가 눈 붙이를 궁둥이 붙이를 그럴 새도 없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해 성실하게 책임있게 했는지 소유가 별로 없었는데 내가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삼촌의 소유가 많아졌느냐. 그런데도 나에게 임금을 10번씩이나 그거를 갚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런 일을 해오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서 그동안에 막 서운하고 섭섭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제 삼촌 라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이야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야곱이 라반에게 막 그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삼촌이 나를 그렇게 속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얻은 것이다. 계속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바뀌어졌어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에는 모든 게 내 중심에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중심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에 베델에서 기도할 때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내 생존의 문제에 있었었던 그 야곱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받아내는 그 계승자의 면모를 조금씩 보여주는 성숙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그 책망을 받은 라반이 이제 좀 코가 좀 빠진 거예요. 좀 또 생각을 해보니 내가 너무하긴 했어.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야곱하고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서 평화 협상 조약을 좀 맺자고. 왜냐면 부족 간에 막 싸움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영역 싸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호 조약을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존심은 좀 있어서 이 모든 소유는 내 소유지만 내가 너그러이 베푼다. 그래 가져가. 뭐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야곱이 뭐 그걸 좋게 여겨서 거기에서 그냥 협상을 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명 미스바 조약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조약을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라반이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마무리를 훈훈하게 하면서 라반은 자기의 이제 갈 길로 돌아가고 야곱은 다시 내려가는 거죠. 그 베델로. 그러면서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신앙이 과연 그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잘 고쳐지나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요, 그 성숙하고 아주 성화된 모습의 사람들을 보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분은 엄청난 영적인 그 한골 탈퇴의 그런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인간이 안전한 생활, 정상적인 생활로는 신앙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저 사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야. 참 사람 괜찮네 라는 사람의 그 과거와 그 삶을 보면요, 참 많은 수많은 그 연단 속에 지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연단과 환난과 고통이 없이는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야곱이에요. 야곱에게도
참 많은 그런 연단이 없었으면 성숙된 지도자다운 족장의 그 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은 연단과 환난 속에서 성장해 간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이 이제 32장에 야곱이 한 골이 탈퇴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족장다운 면모를 갖추면서 이제 탁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이 고향집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20년 전에 그 살기 어렸었던 분노에 찬 형이 탁 다시 떠오르면서 옛날에 그런 사건들이 다시 소환되어서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의 몸이었기 때문에 도망쳐서 그냥 피해 오면 됐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나 잃을 게 많은 거죠. 소유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처자식이 지금 몇 명이에요. 소중한 게 더 많아지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과 무서움은 배가 된 거예요. 갑자기 형이 나타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내 식구들을 싹 다 멸절시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점점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야곱이 그 가는 길을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이 고향 이 아비 집으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 모습의 지금 실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날 것을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호위 군사들을 보내서 너의 가는 길에 지금 내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군대라는 표현을 한 것은 뒤에 나중에 에서가 400명의 장정 남자들을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한 내용으로 걱정하지 말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너에게 함께하는 호위 천사들 군사들이 있잖아.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때 베델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였어. 야곱이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랬지. 항상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눈을 들어봐봐.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호위하고 너를 감싸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이 부분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형이 세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소와 나귀와 양떼와 많은 아주 선물을 그냥 막 길길이 싸가지고 먼저 전가를 보내요. 지금 야곱이 형님을 만나러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이 동생을 마중 나오고는 있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까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남자들을 몰고서 온다라는 그 소리에 막 심장이 다 쫄아가지고 얼음땡이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막 깨를 써요. 깨를 써가지고 크게 두 대로 나누어요. 한 대를 먼저 보냈다가 형이 에서가 치면 이 한 대라도 좀 도망을 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자가 구원 방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걸로 그 형 에서 마음을 살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밤에 약복나루터에 이제 와서 두 아내와 여종과 그 11 아들을 마지막 대열에 그 약복나루를 건너게 해요. 먼저 다 떠나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아 있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밤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를 계승자로 삼아주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나를 기억하세요. 막 하면서 막 다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어떤 사람이 막 야곱과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씨름꾼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거예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제 어긋났어요. 위골됐어요. 그랬는데도 야곱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막 날이 새려고 하니까 그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나로 가게 하라. 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뭐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씨름꾼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이름이 뭐냐? 넌 누구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다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너는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지금까지 너의 삶이 어땠는지 지나온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도망을 쳐서 뭐 여러 가지 험난한 세월을 살고 가족들을 이렇게 이루어서 지금 가고는 있지만 또 그 형이 나를 보복할까 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 야곱입니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줘요. 마치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었었던 것처럼.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야곱에서 자기중심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당신의 이름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응?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떠나요. 알면 다쳐. 뭘 알으려 그래? 뭐 그런 미닝인 거죠. 그러면서 그 씨름꾼은 떠나가고 야곱은 축복을 받고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요. 이 호세아에서는 이 사람이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러면서 이제 해가 딱 떠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날이 새고 해가 떠오르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신비한 내용이 하나님과 또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과 사람을 다 이겼다는 거야?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는 막 열심히 어떤 사람과 경쟁하면서 사람과 씨름하면서 살아온 것 같았는데 나중에 씨름하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환난과 고난, 인간관계, 갈등, 고통 이러한 것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그 사건이 일이 아니면 사람하고 막 내가 씨름하고 싸움하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게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인간하고의 관계라든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라든지 그런 연관관계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씨름 끝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이겨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육체는 어떻게 됐어요? 한 골이 탈퇴됐어요. 육체는 조금 상하였어도 영적으로 승리하였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고 축복을 얻어내는 거예요. 한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혜와 힘과 자기 중심성의 성취와 야망을 가지고 막 꿈꿔왔었던 육체적인 나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은 부러지고 깨어지고 기도의 힘으로 의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육체적으로는 깨어졌으나 영적으로는 이제 온전하게 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너무나 어렵고 외로운, 고독스러운 또는 두려움, 불안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연단시켜서 우리를 연약하게 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거죠. 이 야복나루에서의 야곱이 벌였던 그 씨름이라는 것은요, 고난에 찬 지난 날의 삶의 요약인 것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한골 탈퇴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인격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의 절정이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33장으로 들어가면요, 야곱이 환도뼈가 이제 위골됐으니까 다리를 절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이 해소가 되니까 얼굴은 초췌하고 다리는 절고 막 이러지만은 그 마음마다 평화롭고 기쁨에 찬, 두려움이 물러간 그 희망에 찬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들을 이제 3진으로 나누잖아요. 1진은 두 여종과 그 자식들, 2진은 레아와 자식들, 그리고 3진은 이제 라헬과 자식, 이렇게 이제 3진으로 놓고, 여기서 이제 바뀐 건 뭐냐면, 전에는 이들을 다 앞서 내보내고 자기가 이제 맨 뒤에 이렇게 따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3진으로 나뉘긴 했어도 자기가 제일 앞에 나서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딱 나가서 이제 에서와 맞닥뜨려요. 맞닥뜨리는데 탁 에서를 보자마자 야곱이 다리를 질질 끌으면서 형님 앞에 탁 가서 엎드려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이 7번 절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춰서 겸손한 상대방을 아주 높여주는 주종의 관계로 예우하는 그 모습으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에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은 초췌해 있죠. 다리는 절죠. 와서 7번 절은 하죠. 그 마음이 녹아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끌어안고 막 입을 맞추면서 막 둘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죠. 본물처럼 막 하얘의 눈물이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거기서, 그런데 거기에 또 야곱의 말이 이어지는 말들이 얼마나 진짜 은혜롭고 이쁜 말들이 나오는지, 내가 형님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막 그 아부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형에게 미안한 마음과 제스러움과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정말 겸손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형의 마음이 녹아났던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도요,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뭐냐? 자존심인 거예요. 높아져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해결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죠. 태도예요. 그러면 웬만한 관계들은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 에서도 막 변해요. 이 워낙에 다혈질적인 기질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막 좋으면 좋다가도 아유 막 화가 내고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다가도 이제 조금 또 이렇게 풀어지니까 좋아가지고요. 아 나와 함께 가자, 같이 가자. 금방 또 그러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 관계가 풀어지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성숙이 있어도 이 기질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여기서도 또 야곱은 또 그 기질을 발휘하여서 아 형님 먼저 가세요. 제가 이 가축도 많고 이 식솔이 많다 보니 저희 걸음이 늦으니까 천천히 따라갈 테니 형님 먼저 가시면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오 이런 기질로 또 그 막 분석하여서 형님하고 또 거리를 좀 두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다시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은 그 장막을 친 곳이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 거기서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 이거는 그 당시에 이제 화폐 단위로서요, 은 100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 100개에 밭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아서 그곳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거는 이제 거기서 장기가 머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는 거죠. 이 세겜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사마리아 수가성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우리도 그림신산에 성전이 있는데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때에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이 세겜 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세겜 땅에서 머물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베델이 코앞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로 내려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이 그 당시에는 도시화되었었고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베델로 내려가기 전에 세겜을 딱 봤는데 자기는 지금 가축도 많고 짐승이 많은데 이 세겜 땅을 보니 너무나 비옥하고 기름지고 자기의 양떼들 가축들을 먹이기에 생존하기에 너무 보기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델로 내려가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에 지금 머무르는 그런 상황인 건 거예요. 뭔가 긴장감이 좀 돌죠. 그러면서 3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레아가 야곱에게 딸을 낳았는데 디나라고 딸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런 말이 나오죠.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은 이 세겜의 그 도시가 한눈에 다 보여지는 그러한 장막을 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보러 갔다는 그 문화에 젖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에 젖어서 지금 이 디나가 그 문화에 즐기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클럽 같은 데 가서 좀 놀아보려고 디나가 나간 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2절에 보니까요, 히위 족속주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의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야곱은 이 세겜 세력에 자기네는 거류민이고 자신은 이제 늙었잖아요. 늙고 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딸이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아들들이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오빠들이 너무나 크게 흥분하고 막 분노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강간 사건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재학상이 있었잖아요. 외국인들 거류자들이 오면 그들을 먼저 상간하고 그들을 억압으로 잡아놓고 자기네 토착 세력의 그 힘을 가시했잖아요. 그런 내용과도 이어져서 내려오는 건데요. 이 세겜 사람들도 거류자들에 대한 신고식과 같은 그런 거였죠. 그 뒤에 이제 내용들로 보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 사람들을 보니까 타주에서 온 사람들인데 소와 가축도 많고 꽤 사람들이 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야곱의 세력을 흡수하려고 정치적인 결혼 정책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결혼 동맹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몰과 이 세겜은 저들의 것을 다 우리의 소유로 해야 되겠다, 가잉된 그 욕심을 가졌고, 더군다나 너희들이 어떠한 제안을 하더라도 그 제안 내가 다 받아줄게, 다 받아줄 수 있어, 막 이런 오만과 막 그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교만 때문에 도시 전체가 완전히 몰락당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이 아들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꾀를 써서 원통함과 아주 격분한 마음을 숨기고 그들에게 역제안을 하죠. 너희들하고 우리가 같이 동맹을 맺으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이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역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몰과 세겜이 그걸 또 좋게 여겨요. 벌써 이 마음에 그 욕심이 들어차고 그 자기네 그 욕망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다른 소리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 그 공동체를 모아서 그들을 설득하라는데, 우리가 할례만 받기만 하면 저 사람들 것이 소유가 다 우리 거가 된다, Why not? 왜 안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성 사람들이 다 그걸 좋게 여겨요. 좋게 여겨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3일째가 가장 고통스러우고 힘든 이때, 모든 남자들이 막 다 힘을 못 쓰고 있을 이때에 그 디나의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주었었던 디나를 데리고 오면서 거기에서 있는 여자들, 자녀들, 또 소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약탈해 가지고 와요. 완전히 가격한 대량 보복 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소수 부족이니까 다른 부족들이 막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또 염려에 근심에 쌓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세겜 땅에서 마음 놓고 토착민들과 좀 어울려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런 마음인 건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지도 못하고 또 길을 떠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아이들을 놓고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을 하는 그 기도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창세기 저자가 디나의 이 성폭행 사건 왜 넣었느냐, 이방인 여자 한 사람을 그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에 도시 전체가 몰살당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방인 여인 한 사람을 들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공동체 전체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은 이만큼 위험이 따른 것이고, 우리 가정, 우리 가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시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인 거기도 하다는 거예요. 35장에 이제 들어가면서요, 결국 이 세겜 땅에서 딸 강간당해, 두 아들은 대량 학살범으로 몰려 비옥한 땅에서 도시 문화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좀 살아볼까 했었던 그 야곱의 꿈은 또 수포로 돌아가는, 아무리 인간의 그런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땅을 향해 이제 내려가는 그 내용이 3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세겜에서 지금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형적으로 좀 높을 수 있어서 이제 올라간다는 뜻도 있지만, 신앙의 밑바닥에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라는 그런 영적인 미닝으로 올라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자기중심성으로 너의 눈으로 보이는 곳, 그곳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적으로 그런 어려움만 당하니 다시 너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삶을 살겠다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삶으로 살으려고 하는 그곳이 베델이었지 않느냐, 이제는 너와 너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많은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그 근원으로서의 그 삶을 살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그런 이제 내용으로 베델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 의복들을 벗어 던지고, 그 얘기는 이제 그 땅의 문화들과 가치관, 세계관, 그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내 던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신상들, 드라빔을 포함한 그런 모든 것들, 우상적인 것들 다 벗어버려야지만이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떠날 때에 너희는 너희의 일을 하면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이제 그 토착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뭉쳐서 이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시켜주겠다. 너희를 호위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들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의 길을 가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거칠고 그 혹독한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 이 영적인 지도자로 회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델에 이르러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제외하면서 극적인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의 이제 죽음이 나와요. 사실 엄마는 이제 못 보고 야곱이 다시 고향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유모가 굉장히 많은 위로를 해줬을 거예요. 다시 옛날에 엄마를 회상하게 하고 과거의 엄마의 품을 느끼게 해줬었던 그 드보라였을 텐데, 그 엄마의 대신으로 유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슬픔을 겪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제 다시 상기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통을 이으는 그런 자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대목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인정을 받고 이제 상속자가 되어지고 막 그런 기쁨이 또 있으면서도 슬픔이 이어지는 계속 그런 삶인 거잖아요. 그 뒤에 유모가 죽고서도 참 마음으로 쓸쓸할 때에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라헬이 난산을 겪어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근데 이때 라헬이 죽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나중에 이름을 고치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치면서 베냐민을 낳고 그 라헬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은 이제 또 장사를 지내죠. 이때 엄청난 이 슬픔들을 겪으면서 야곱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인생이 참 영원한 것이 없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기의 삶 가운데에 살아오면서 구구절절히 느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지는 않아요.
야곱의 이 노년의 인생 여정의 길이 참 괴롭고 참담했죠. 그런 엄청난 재난의 연속인 가운데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무슨 사건이에요? 그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첩 비라, 그러니까 루벤의 서모죠.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근친상간이라는 것이 형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죄로 보지 않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굉장한 엄청난 큰 제약이었거든요. 이 루벤이 그런 엄청난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야기는 없지만 나중에 그 아들들을 축복하는 거기에서도 이 루벤은 엄청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안팎으로 엄청난 이 환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 땅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삭이 죽기 직전에 이제 부자 상봉을 하고요. 180세의 나이로 이삭은 죽어요. 이삭은 죽고 이제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장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지금 이때의 그 야곱의 나이가 몇이 되는 거예요? 120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130세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야곱은 147세로 임종을 하게 되는 거죠. 1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이 에서의 계보의 이제 특징은 융합과 혼합을 통한 번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각자의 소유들이 너무 많으니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롯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이들도 또 흩어지게 되죠. 에서는 자기가 살던 세일 북동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은 그곳 이제 헤브론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이제 세일에 정착하면서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발전을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는 사실 먼저 왕정을 도입한 부분이 에돔이에요. 에돔이 먼저 그 문명을 이루고 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에서를 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에서에게도 큰 민족을 주면서 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그 길을 살아서 갔기 때문에 나중에 그 멸망의 길을 자초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해서 에서를 버렸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생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세계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흘러가는 계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들도 보존하고 보호하시면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한 책임의 그 벌로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 멸망을 받고 안 받고의 그 부분은 자기의 행동의 책임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나 그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요셉편은 제가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